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애국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오중에 참석은 못했지만 전국에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만큼은 여기 현장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 국본의 대주제는 4.15 총선 부정 의혹을 진상규명하는 국민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할 자격도 없고 언급할 지식조차 없으니까 아마 훌륭한 연사님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실에만 몰두해 있어서는 큰 것을 놓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국난의 위기를 통해서 멀리 계신 아니면 가까이 계신 이 하나님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국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국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주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지도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기도가 그냥 능사인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는데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깨우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국난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근심 걱정을 3년이 넘도록 허락하셨는지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 국가의 운명은 태극기에 의해서 또 태극기 주최측에 의해서 여당과 야당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나라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께서는 잠깐 후에 하나님께서 거의 공산화되어 가고 있다고 피부로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식시키고 하나님께서 아주 건강한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것이고, 얼마 전 김정은이가 생쇼를 했습니다. 죽었다느니 살았다느니 별 생쇼를 다 했는데 이 생쇼가 끝나자마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의 괌에 일본의 지상 최대의 전력을 총집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마는 김정은은 지금 ICBM 발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의 발빠른 행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ICBM에 손을 대다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참수될 것입니다. 제가 3년 동안 초지일관 말해오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국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 페이지를 넘겨서 이 국본을 뛰어넘어서 국가 위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야 되고, 아직까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적적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운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자. 맡기고 우리는 빈손 들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전부 다 국본으로 모여서 통합되어야 됩니다. 왜 국본이어야 하느냐? 국본은 지금까지 다른 선거와 타협한 적이 없고 다른 주체와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3년 전에 시작되었던 태극기의 취지를 벗어나 본 적이 없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4.15 총선 이전에 4분 오열되었던 이 태극기 주체, 이것을 실패를 교훈 삼아서 두 번 다시 그 실패를 거듭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태극기를 들고 국본에 모여서 통합된 힘을 보여주신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국본에서는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운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가 바로 이 국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이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인류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육체의 운명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문을 보내시는 대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나라를 선택할 수 없고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흙소재가 되었든 금소재가 되었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고 있는데, 죽음을 맞을 때, 다시 말하면 속에 있는 이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벗어날 때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영혼은 천국에 가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운명을 갖게 될 것이고, 예수 믿기를 거절하고 이 세상 즐거움과 재미에 빠져서 살았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불못에서 세세토록 고통받으면서 살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무엇입니까? 히스토리다.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의 준말인데 그분의 이야기이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인류 역사의 극본이고 각본이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왔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대의 역사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라와서, 지금 그렇게 몸이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마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피를 토하는 이 심정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세 번째 메시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선 것이 바로 BC 3500년경, 지금으로부터 55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전 지구를 홍수로서 멸망시켜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아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 현실적으로 믿어지지 않지만 120년 후에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홍수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노아를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눈과 귀에는 전혀 비란 것도 지금까지 없었고, 지금도 하늘이 청천인데 무슨 비가 오겠느냐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느낌으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자기를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뭘 하면서 하나님의 홍수 경고를 조롱하고 무시해버리고 믿지 않았다가 전부 다 홍수에 멸망당하고 말았느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홍수에 전멸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물로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무지개를 세우고 약속을 하겠다 라고 해서 무지개에 그런 사연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다,
그래서 전번에 광화문 광야교회에서 보니까 자기들 연설 중에 무지개가 뜨니까 완전히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이 무지개가 왜 잔치 분위기여야 합니까?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와보면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 성경 말씀을 구약과 신약의 짝을 맞춰서 봐야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지개가 떴다고 해서 그 자리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함께 하시는지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2000년 후인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 후서에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세상은 노아의 홍수 때 세상입니다.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였을 때, 그것은 홍수로서 멸망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지만 불로서 심판할 것이다. 이 불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이 지구를 불살라 버린다는 말씀이 있고, 경건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절한 구원받지 못한 이 불신자들은 영원 세세토록 불못에서 고통받으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화문 교회가 무지개가 떴을 때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한 것이 있구나, 놓친 것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불로서 심판하실 거니까 불로서 심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했어야 됐는데 그냥 축제 분위기로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지개 하나를 보더라도 이 무지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과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일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제가 좀 시간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그 중에는 정말 급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난 주간에 부쩍 제가 말씀을 예고편으로 들어왔던 이 세계 정부 수립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가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정부가 출현하게 되면 굉장한 이 쓰나미가 노아의 홍수 때보다도 훨씬 더 큰 쓰나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 전에도 없었고 창세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아마 이 세상은 쓰나미가 몰려올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 알고 대비하고 그 피난처를, 노아 때와 같이 구원의 방주 같은 이 피난처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드리기에는 이미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 주에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국본의 이 설교 말씀, 성경 말씀, 이거 경히 들으시지 말고 성경과 역사가 그렇게 맞아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10,000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